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게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신 분이시다.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 앞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예배다, 이 제목을 정하는데 정말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의 제목을 정하는 게 좋을까? 예배라는 단어 외에는 사실 이 4장의 말씀을 표현할 길이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2장과 3장이 2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루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부합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의 퀄리티까지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아야 그것을 경험해야 그것을 우리가 모방이라도 할 텐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방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두셔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정도까지 나에게 예배를 해야 한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높여야 할
그 수준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첫 번째 나누길 원하는 것은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임재인 것이죠. 1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 신비적인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보좌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황홀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 신앙의 간증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그런 경험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합이라는 곳을 잘 알죠? 24시간 꺼지지 않는 이 기도의 불씨를 세우는 이 캔사스 시티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 아이합의 창시자가 이 마이클 비클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밥 존스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아이합에 대한 계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밥 존스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천국으로 이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클 비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합이라는 이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이 마이클 비클을 찾아갔고 그에게 이 아이합이라는 기도의 집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밥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이러한 경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들려서 올라가는 이 휴거와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주석과 함께 여러 이 강해를 통해서 묵상을 할 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것은 내 사건과 이 상황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계신 그 수준까지 생각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앉아 계셨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의 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지금 갇혀 있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의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몸은, 그의 육신은 이 반모섬에 머물러 있지만 그의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감싸 안으실 때 우리는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리지 않았던 그 비밀한 일들, 그 신비한 일들, 하나님 그 계시의 사건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진리를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진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비밀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인생을 보면 무지몽매한 인생이었죠. 주님께서 3년 반이라는 이 풀타임을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시는 일이 있었죠. 방문을 하면 보통 사마리아를 왜 가시지?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는 민족인데 여기를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한 일인데 예수님 여기 왜 가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데 무슨 믿음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적인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 좀 구해오겠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시다는 이야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아마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열려지는 이 복음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때가 중요해. 하나님께 원하는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굳이 이 시온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돼. 이곳에서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이런 어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막 주님 배고프다고 안 하셨는데, 음식 달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밥 먹자 하지 않으셨는데 먹을 게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 우리가 주님한테 먹을 걸 안 줬는데 주님한테 먹을 걸 갖다 줬다는 거지? 양식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양식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하늘의 만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의 악함을 보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이것을 헐고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제자들이 주님이 미치셨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재원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져 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 그거 모르지 않으시는데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미친 사람의 소리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들이 나중에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성령을 받죠.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을 이야기하시는 거였구나. 주님의 몸이 성전이구나. 주님의 몸이 교회구나. 그리고 양식이라는 것, 먹고 사는 이러한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눈이 열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니까 새로운 해석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사건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을 때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인생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언제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건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결국 인생은 해석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펼쳐진 이 사건의 문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제자들이 마을에서 얻어온 양식의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고 어떤 집회를 가고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 구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구할까요? 예배에 앞서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냐는 것이죠. 마치 임재라는 것이 속된 말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내림 같은 것입니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강신해서 이전에 없었던 우리의 능력을 막 끌어올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생각하고 그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데, 그 임재의 결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볼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전에는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임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고 있었던 당시는 이 로마의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다 악랄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경배하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다른 신들을 관용해줬다는 것입니다. 용납해줬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네로 황제도 악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신론을 수용했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신만이 유일한 황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용적인 종교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경배해야 한다고 외쳤고, 그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역사적으로 정말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니까 소위 사람들의 그 입에서 어떠한 이 선언들이 있었냐면, 순교는 제2의 세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물 세례 뭐 우리가 아무 부담 없이 사실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제2의 세례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피의 세례, 순교의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와 같이 제2의 세례, 피의 세례 우리가 담대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기가 어려운 것이죠. 선택적으로 순교를 결정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당시 도미티안 시대에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었으면 이것이 제2의 세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이 순교들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황제의 치하 속에서 당연히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황제의 치하 속에서 내가 황제에게 경배하느니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결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래, 우리가 결단한다고 그게 됩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간다고 우리가 쉽게 죽어집니까? 내 자아가 무너집니까? 그러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희 딸이 지금은 계약을 했습니다.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돌밥이라 그러죠. 돌아오면 밥이라고. 그래서 아내가 밥 줬는데 돌아오면 밥. 그래서 돌밥의 기간을 이제 다 보내고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고 이제 유치원을 보냈는데, 방학 때 이제 시작했을 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딸이 뭐 계획적인 친구는 아니고 이렇게 뭐 갑자기 생각이 나면 공부도 하고 이제 TV도 보다가 잔소리를 하면 또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도 하는 전형적인 이 피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를 꼭 닮은 딸인데, 방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엄마랑 같이 이 방학 그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하루 일과표를 짜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제가 목회서관학교를 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사진으로 보내줬는데, 제가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이대로만 이 아이가 이 방학에 2달의 시간을 보내면 거의 새 창조가 일어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 거듭나겠는데? 너무 빼곡한 9시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빈틈이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 딸의 이 삶이 거듭남이 있었을까요? 새 창조가 일어났을까요? 야, 대견하다. 착하고 충성된 조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과표를 제가
봤잖아요. 제 핸드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제가 이 아이를 간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TV 보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그림 그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너 지금 뭐 해? 지금 영어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수학해야 될 때인데? 계속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돼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일과표 자체가 원래 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어떻게 방학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계획표 써놓는다고 그거 붙여놓는다고 매일 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다짐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더 근원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개안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개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이 어두움, 부르심의 어두운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도,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물인 성령의 능력,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습니까? 사도행전에서 3번, 서신서에서 3번, 총 6번이나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뭘 증거했냐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됐냐? 너는 전에는 핍박자 아니었냐? 근데 왜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6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다. 빛 대신 주님께서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 눈멀었던 인생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퀄리티는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수준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 예배의 요소는 찬양입니다. 찬양. 임재가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찬양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곳에 이제 매주 이제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화요 성령 집회라고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는 집회를 합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서 저쪽에 이제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옆에 얼핏 봤는데 굉장히 나이가 드셨어요. 할머니 권사님 같으신 분이 일어서셔가지고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제 계시는 거죠. 다 청년들만 온다고 한다면 사실 제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오늘 찬양을 한 20분 정도 했거든요. 근데 20분도 다 일어서서 찬양하자고 하면 끝까지 사실 서 있기 어렵잖아요. 근데 화요 성령 집회는 40분 동안 일어서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청년들도 이제 힘에 부치는 건데 제가 볼 때 한 70은 넘어 보이시는 할머님이셨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청년들 찬양이 오죽 어렵습니까? 박자도 빠르고 템포도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렵고 입에 잘 붙지도 않는 그런 표현의 문장들이 너무 많고 자꾸 신경을 쓰여서 제가 찬양을 하다가 그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박수 치면서 리듬도 타시면서 이제 찬양을 따라 부르시는 거죠. 그때 세이머들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 찬양도 있었고 근데 이 할머님께서 찬양을 하는데 알잖아요. 이분이 그냥 억지로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찬양을 알고서 부르시는 건지. 근데 싱크가 너무 딱딱 맞는 거예요. 이 박수의 박자도 너무 이 템포와 일정한 간격의 박수를 치시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찬양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곡 정도 알고 계시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곡들도 다 따라 부르시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예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찬양하시는 어르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저 성도님은 얼마나 이 예배에 오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중 예배에서 다뤄지지 않는 찬양들이 화요성령 집회는 많이 다뤄지거든요. 근데 너무 잘 따라 부르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저 젊은이 예배네, 서 있는 게 너무 힘드네, 너무 어려운 것들을 자꾸 요구하네, 그렇게 단정 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저 찬양이 입에 붙을 때까지 이곳을 지키셨을까, 예배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가 끝나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예배팀 다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설교 길게 했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내가 너무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는 건데 정말 예배 잘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찬양하시겠다고 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데, 예배를 준비하고 디자인하는 이 목회자 입장에서 예배를 더 견고하게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드려지는 한 개인의 찬송도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은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겁니다. 그 찬송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자, 2절의 내용은 성령을 통해 하늘의 보좌에 눈을 뜨게 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보게 된 이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주인이 누구신가를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이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보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번개와 천둥 치는 소리와 7 등불과 7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도대체 찬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이 찬양입니까? 우리가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찬양이네? 무엇이 찬양일까요? 찬양이 세상의 음악과 다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그저 우리가 좋은 글을 적어서 그 위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입히면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노래가 좋은데, 이 곡의 가사가 너무 좋은데 찬양으로 하자, 교회에서 CCM으로 정의하면 그게 CCM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찬양이 찬양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벽옥과 홍옥과 에메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벽옥이라는 것은 거룩과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홍옥은 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에메랄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 개의 보석이 어우러져서 어디를 감싸고 있어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서 이 보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만약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좌에 앉아서 결정했다고 한다면 하늘에 쪼개져도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날로 로마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따라야 할 율례가 되는 것입니다.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좌를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과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시간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옥이 상징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분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그 죄를 심판하시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 죄인이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의지대로 거룩한 인생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가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메랄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들이 내려치는 천둥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번개가 떨어지면 그것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끄러운 TV에 뮤트를 하듯이 천둥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뮤트해야지. 그 천둥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권세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벼락처럼 심판하실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넘어져 있는 그 죄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사랑에 담아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 찬양에 담아서 부를 때 그것이 노래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8절도 보면 네 생물이 나오죠.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세대, 이전의 시간에도 지금의 이 세대에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전능자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찬송의 고백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기뻐 뛰며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을 찬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찬양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볼 때 거기에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찬송의 고백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찬송의 고백 가운데 감정의 이상의 것, 진리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서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천사들, 그러니까 네 생물의 찬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찬송, 24장로들의 찬송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10절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분에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찬송했다고 이야기해요? 엎드렸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혹 세상을 보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구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다? 높여지는 존재다?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존재, 엎드려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교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화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겐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고 있다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만나셨을 때 나는 너와 무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실 거라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위장되어진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손을 흔들고 찬양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이 아니라 마치 이 아론의 금송아지와 같이 보여지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경배하는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행위는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경배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엎드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엎드리시는 존재입니까? 물론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놀래잖아요. 그럴 수 없는데 주님 왜 내 발을 닦아주려고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손사래를 치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엎드리는 것이고 제자가 스승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엎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엎드리는 대상이 결국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누었을 때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죠.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께서 그들을 치셔가지고 그들이 한순간에 죽게 되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모두가 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단순히 돈을 훔쳐 보관한 집 때문일까요? 통 크게 땅 팔아서 1억을 기부하려고 했는데 팔려고 보니까 좀 뭔가 아쉬워. 그래서 100만 원 정도는 내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9,900만 원 헌금했다고 해서, 여러분 9,900만 원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1억을 팔아가지고 100만 원 숨겨놓고 9,900만 원 했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100만 원은 안 보여요. 9,900만 원 헌금한 거 가지고 그 사람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VIP 대접 받는 거 아니에요?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는 단순히 돈 얼마를 감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마음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마음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다른 신에게 나누어 준 죄,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탄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을 속인 일이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그 초대교회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죠. 주식을 향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핸드폰을 켜서 주식의 동향을 살피고, 주식이 떨어지면 순간 마음이 막 같이 가라앉죠. 주식이 올라오면 예배의 감격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른 만족과 기쁨으로 채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와 같이 죽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이셨는데 우리의 삶이라고 다를까요? 물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치욕스럽고 더 절망스러운 죽음이, 심판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지금이라도 우리의 빼앗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만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
요셉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하고 오직 죄인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진리를 담아내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찬양,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엎드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 거룩한 세 가지 요소를 담아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세상을 향하여서 엎드리고 있던 우리의 모든 흩어진 마음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상의 보좌를 통해서 밝히 알려주시는 그 하늘의 예배가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무엇이 예배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되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결을 갖고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심판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건지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섭리를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서 엎드릴 수 있는 경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들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요셉 공동체의 예배,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수준 높은 예배에 하나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이전에 해석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해석되어지며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실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천국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인을 향하여서 우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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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른 신을 향하여서 엎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을 향하여서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의 마음을 온전히 되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